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어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궁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다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세겜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피신하죠. 이 사실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자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모아 살몬산에 올라간 후에 이 도끼로 나뭇가지를 찍어 장작을 만들고 그걸로 보루를 태워버립니다. 불타는 보루 안에 있던 약 1000명의 세겜 사람들이 죽게 되죠. 아비멜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데베스를 공격하죠. 전황이 불리해지자 데베스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에 올라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항전합니다. 아비멜렉은 엘브릿 신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망대를 불사르려고 문에 가까이 가죠. 그런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춰 두개골을 깨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 불명예였기 때문에 무기든 청년을 불러서 자신을 죽이라고 하고 결국은 그 청년에게 죽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죽음을 알고 흩어집니다. 성경 기자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 아들들을 죽인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셨으며 세겜 사람들의 악행 역시 이렇게 갚으셨고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응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비멜렉은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이 세겜 출신 첩으로부터 낳은 사생아였죠.
그는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는 일을 쉽게 행합니다. 기드온이 온전한 사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가 한 일 중에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사의 아들들을 죽어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권력욕으로 학살한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이가 틀어져서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은 학살로 응답합니다. 심지어 세겜 사람들은 당시 시족사회 개념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의 본가와 그 일가가 사는 도시였을 가능성이 큰 것인데 일종의 혈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공격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죠. 아비멜렉의 잔혹한 성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그는 데베스로의 영토 확장을 꾀하며 이 세겜의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서 일어난 학살을 반복하려고 하죠. 이러한 죄악이 쌓여서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게 하십니다. 당시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이 죽은 것도 수치지만 그것도 창이나 칼이나 화살이나 전쟁 무기로 제작되지 않은 그저 급하게 던진 맷돌에 그것도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은 큰 수치였죠. 자신이 전쟁을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이 아비멜렉은 죽는 것보다 수치를 남기는 게 두려워서 무기든 청년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기록으로 남아서 적어도 3,000년 이상 계속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게 되죠. 요약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아비멜렉의 죽음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며 그 대가로 수치스러운 죽음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 역시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너희와 고륙인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라고 선동하는 이 아비멜렉에게 동조하여서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을 묵인하고 방관 내지는 동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신들이 동조하여 세운 왕이었음에도 3년 만에 악한 영에 의해 마음이 바뀌어서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패한 것도 모자라서 망루에서 무려 1,000명이 타 죽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위를 쟁취했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방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권력 투쟁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벌인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권력을 탐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과 상황들에 몰려 악인들과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상과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최후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착시에 속아서 같은 방법을 취함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펼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수요일 저녁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가정에서 신앙적 대화가 열리게 하셔서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